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너희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신안군 증도 문준경 전도사님 어떤 사적을 우리가 한번 탐방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자, 증도에 있는 어느 성결 교회를 숙소로 삼고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수요일이 돼서 그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10여 명 참여를 하셨는데 평균 연령이 제가 보기엔 70이 훨씬 넘어요. 참여하신 분들이.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수요일날 PPT 하던 식으로 일일이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는 일일이 성경을 읽게 하는데 아마 성경이 못해도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20절이 아니라 20번의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설교 예배가 끝났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할머니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요. 성경만 읽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20여 개의 구절 중에 한 말씀만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나를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한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고 눈물이 뚝뚝 흐를 만한 감성을 자극하는 슬픈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아마 율법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지 알아요. 근데 율법이 뭡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율법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한 의미, 좁은 의미는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걸 확대시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확대시키면 율법, 또한 유대인들이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관습, 의식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 하는 것은 이 큰 의미의 것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다라는 용어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파격적인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면의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 당신 율법을 폐하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여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짓는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 모두를 포함해서 죄로 규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남의 생명을 해하는 외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품어져 있으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살인,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어서 결국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7번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외적으로 누군가를 불의하게 취했습니다. 다른 이성을. 외적인 행위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내적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다 아니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구약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필요 없다. 구약 안 읽어요. 어떤 목사님은 심할경에 구약을 설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해졌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지난주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하면서 율법을 버리고 싶은 남편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비유를 하셨죠. 까다롭고 정이 하나도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전혀 없는 그런 바꾸고 싶은 남편, 이게 율법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는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잘 마음에 한번 담으시고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집회 끝에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는데 9살짜리 소년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서 강단에서 내려가셔서 이 9살짜리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떠냐? 이 소년이 목사님, 나 같은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시퍼렇게 질려가지고는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신자들이 싸늘해집니다. 긴장합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나오지?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아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혹시 누군가를 살인했나? 9살 나이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다니까. 막 지금 그러잖아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안 그러네요. 회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터졌을까요? 야, 그까짓 거 뭐 엄마 말 잘 듣고 사는 아이들이 어딨냐? 그게 무슨 죄라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사악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쟤 웃긴다. 이런 의미의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말 안 듣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도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말 안 듣는 것이 죄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의 말에 상습적으로 거역하고 가르침에 대항하는 자녀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자, 또 무게의 함량을 재는 저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위,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올려놔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바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은 미국의 독립전쟁의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참여를 하셨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국민이 뽑은 대표가 성경의 손을 얹고 국가의 최고 수반이 된 첫 번째 위인이 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역사가들이 이 워싱턴에 대한 재조명을 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 책의 일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 5년 전, 그의 나이 52세에 워싱턴은 52세의 나이에 치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한 사람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노예로 있던 한 흑인의 치아 9개를 생이빨 9개를 발치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식을 시킵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여도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이 가치관은 주로 자라온 환경이 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죠.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축에 끼지 않아요. 사고 파는 물건과 같아요. 건강한 이 9개를 노예에게 발치해서 자기에게 심었어요. 죄 아니에요. 이런 분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청문회 하면은, 아니면 후보들과를 격돌하면, 당신이 무슨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무슨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를 했냐고. 아니, 자기 집에 있는 노예의 생리빨을 9개씩이나 발치해서 자기 위에 심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소년이
엄마 말 안 들은 것이 심판받을 죄라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쏘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가 무슨 심판받을 죄야? 라고 생각하고 심할 경우에는 따지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열거하면서 이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심히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것을 떠나갑니다. 도대체 더 이상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유대교에게 교회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항의의 표시 있을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 졌나요? 무슨 죄 졌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죽을 죄인가요? 죽을 죄예요? 그럼 왜 그게 죽을 죄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 죄예요. 만약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심판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은 죽을 죄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성은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은 없고 이성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죽을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저것을 먹는다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을 죄였나요? 다윗은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양이 수천 수만 마리고 그 외에 가축이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집 곁에 양 한 마리를 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양을 좀 잡아서 대접하고 싶은데 그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노인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던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냅니다. 막 분을 냅니다. 대단히 의로운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놈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부자가 누구다? 왕? 당신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인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방의 군인들이 덜덜 떨고 전쟁을 해보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위대한 왕인데, 내가 여인 하나 취했다고, 내가 내 장수 하나 전쟁방에 나가 죽게 했다고, 아니 전방에서 싸움하다가 죽는 장수와 병사가 그거 하나야? 그게 무슨 죄야?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요,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편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율법에 얹어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판단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죄여서 속는 것 아닙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 있으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 전 세계 여론은 개회식을 장례식이라고 표현한 기자도 있더라고요. 또한 일본 사람들이 이 개회식을 보면서 이번 올림픽 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철인 3종 경기 중 수영을 도쿄 앞 바다에서 했는데 선수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토를 했었잖아요. 얼마나 물이 더러운지. 올림픽을 떠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 열리는 계절은 참 일본 날씨가 온화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한여름 날씨가 온화합니까? 살 수가 없죠. 막 선수들이 더위에 실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본 하루 1만 2천 명을 넘어갔어요. 저렇게. 도쿄만 4천 명을 넘어갔어요. 외국 여론과 자기 국민들은 이 올림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실력을 갖든 말이 안 통하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떠나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것은 작은 죄니까 놔두고, 이것은 좀 큰 죄니까 이 정도 회개하고, 그러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 불편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인에게 목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참 곤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왜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뭘 알지 못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탐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이 과거로부터 드라마에 제가 보기에 한 60-70% 이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이 되게 어떻게 시작돼? 힘이 있는 어떤 남자가 남의 남자의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 또 힘이 있는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빼앗아 오는 것. 꼭 드라마가 이렇게 출발되더라고. 아침부터 그 드라마에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요, 도대체 뭘 감상하는 겁니까? 남의 남자 빼앗아 오는 거? 남의 여자 빼앗아 온 거? 이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쇠뇌가 돼갖고요, 그게 죄 아니에요. 성경을 봅시다 한번.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시 묻습니다. 남의 것 탐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또 하나만 묻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별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판단한다? 그거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함으로 정죄할 때 그 순간 내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적 우월감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자기가 한 선한 행위, 영의심 있는 종교적 행위 위에 남을 올려놓고 판단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죠. 이건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판단합니다. 주의하게 들으세요. 자신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남보다 태생적으로 자라나는 환경에 있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남보다 열등한, 감추고 싶은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이 열등한 조건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성공, 열심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자기 스스로 옥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옥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자신의 생각이 관철됐어요. 뭐가 없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고 열등감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죄로 깨달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심판당할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죄야? 그 사람 판단받을 만하지, 판단할 만하니까 하지. 철저하게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리우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죄를 알지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은요, 죄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로 성령 충만했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영혼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그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영혼이 병들으면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자기 죄가 안 보여요.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냐면 덤벼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왜 안 해주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시지? 참 우리 목사님 믿음 없어. 우신교회 믿음 없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내 관심이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왜 율법이 내 죄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능성이 나에겐 전혀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를 해봅니다. 난리를 살리는 회개와 믿음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안의 죄를 조명하십니다. 뭘 읽고 뭘 듣고 뭘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절대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 속으로 내 죄가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죄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의 자리로 나가요? 그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늘 이기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게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성령께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저히 내 종교적인 열심, 내 의지, 내 율법적인 완전함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죄의 대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가 일어났다고 하냐면 이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뭘 이야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그 순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일마다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고요. 에어컨이 고장 나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그래서 아이고, 제일 시원한 어디? 교회로 가자. 어저께 아침 한 7시 50분쯤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저 정원에 잔디 깎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기쁨이 토요일 아침 7시 50분에 화장실로 그 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디를 깎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없을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율법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회개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율법이란 뭐냐?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입을 열어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남들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예.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